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다 친구야 시작. 반갑다 친구야. 네 반갑습니다. 여기 앞자리가 좀 비었는데 조금 자리를 좀 앞으로 좀 당겨줘. 예, 지워줘 자리. 알겠습니다. 왜 앞자리 세 줄을 비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피곤에 쩔어서 지금 하영이 괜찮니? 괜찮아? 오케이.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시험 준비 잘하고 있나요? 어? 안 봐? 1학년 안 봐? 1학년 안 보는구나. 2학년 3학년들이 지금 보는구나.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2학년 3학년들까지만 아니고요. 한 이번 주에 탐나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군데군데 제가 몇 명 연락해가지고 어디에 있니?라고 해서 저녁 시간대라든지 목사님이 시간 되면은 찾아가서 집중 응원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님 연락 오면은 어느 학교 갈 거다 그러면은 어느 학교 몇 시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이라도 목사님이 간식 주고 올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펴시고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다 펴시고요. 예준이 성경책. 네가 일어서 저기 가서 성경책 가져오세요. 자, 선생님들 체크 좀 해주세요. 학생들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 성경책 설교 노트 없는 분 손 들어주시고요. 없으시면은 선생님이 찾아갑니다. 자, 성경책 다들 펴시고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하온이 성경책 있어? 하온이 성경책 주세요. 네. 자, 마태복음 4장 목사님 성경책에는 신약 첫 번째 있습니다. 4페이지. 신약은 제일 뒤쪽에 있죠. 뒤쪽 편에 있습니다. 찬송 앞에. 찬주 찾을 때까지 예준이 찾을 때까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고 자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 힘들죠? 예,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이 참 힘든 건 아닌데 조금 시간이 촉박하게 살아갈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참고로
매주 수요일마다 극동방송 5시에 목사님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목사님이 선물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극동방송을 다운받으시고 거기에 5시에 방송이 나가니까 참고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예준아 선물을 보낼게. 알겠습니다. 자, 참고로 보낼 때 이렇게 보내야 되겠죠. 목사님 목소리가 멋있어요. 얼굴은 어떻게 더 잘생겼을까요?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너무 티나게 제주 충신교회 성도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은 한 주마다 바쁩니다. 이거 레포트도 쓰고 책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송하는 거 그것도 제가 직접 다 하거든요. 제가 직접 다 이제 대본도 짜야 되고 PD님하고 대본도 짜야 되는데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쁜지요. 얼마나 바쁜지. 그리고 또 친구들 역시도 친구들 한 명씩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야 돼서 한 주간이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 우리 학창 시절 때는 꼭 반드시 넘어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넘어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꼭 치러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로 중간고사를 쳐야지만이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쳐야지만이 다음 학기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 기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빨리 시험 기간 끝나고 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니면 또 시험 기간 때 열심히 해야지. 나 시험 망함 등등등. 끝나고 뭐 하고 놀지부터 시작해서 뭐 먹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뭔가 허전하고 조금 뭔가 이렇게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을 겁니다. 시험을 치더라도 내가 잘 쳤는지 못 쳤는지를 떠나서 끝나고 나서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또는 친구들과 함께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전함을 채워지지 못하는 그 상태가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최고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잘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또는 오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광야는 뭘까요? 광야는 쉽게 얘기해서 사막입니다. 왜? 뭐 물어봤는데 얘기해줘. 왜? 자, 광야, 사막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를 보시면은 오늘의 제목입니다. 설교노트 한번 적어보시고요. 설교노트 한번 보시고요. 설교노트. 자, PPT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제 PPT를 안 드렸나요? 네. PPT를 보시면요. 시험을 증명하라라는 오늘 제목인데요. 제가 누누이 학생들에게 꼭 이 얘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야기를 하는데 광야 같은 일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건데 광야라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사막입니다. 사막 여러분들 한번 가보셨어요? 사하라 사막을 진짜로 가면요. 밤이 되면 춥고요. 낮이 되면 엄청 뜨겁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고요한 그곳에서 사막 위에 서 있으면 앉아 있으면요. 정말로 고요합니다. 정말로 조용합니다. 잘 이쪽으로 옮길래. 너 이쪽 앞으로 좀 당겨줄래? 하람이 여러분 조금만 더 당겨줄래? 예. 주하고 이쪽 당겨주세요. 자, 광야 사막은 굉장히 조용하고요. 쓸쓸함입니다. 광야의 뜻이 바로 고독함, 쓸쓸함 그리고 적막한 그 상태라는 겁니다. 사막이 뭐라고요? 예준아? 사막이 뭐라고? 지금 네 인생 같은 거야. 막막하다라는 거야. 답답하다라는 거야. 그지? 메마르다는 거야. 촉촉함이 없는 거야. 사막이라고 여러분 설교노트에 사막이라고 한번 단어를 한번 적어봅시다. 사막이라고 적어보고 사막의 상태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단어를 딱 두 글자만 한번 적어보세요. 사막은 뭘까? 사막이 뭘까? 사막이 뭘까? 사막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을까요, 여러분? 더운 거, 또 모래, 또 바람, 또 정갈. 오케이, 정갈. 또 사막이면 지우야 뭐가 있을까? 무슨 생각이 나? 낙타가 생각나고 또
태양 또 선인장. 오케이. 선인장 또 여기는 사막. 사막이면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 재민아? 사막. 어. 적막함 또 기후. 예. 사막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뭔가 모르게 뜨겁고 뭔가 적막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적막함. 이게 바로 사막입니다. 사막, 광야는 형용사로 고독함, 쓸쓸함, 적막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간사를 붙이면 명사로 되는데 광야, 사막으로 표기가 됩니다. 사막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면서 사막 같은 날들이 있다 없다? 있을 거예요. 예준아, 사막 같은 인생들이 있어 없어?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정말로 좋은 날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안 좋은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비워 있는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 뭔가 채워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상태, 그 적막함과 쓸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았어. 그런데 그 친구와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외로워. 친구들이 다 떠났어.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뭔가 쓸쓸해. 그런 상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인생에서 사막 같은 날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막으로 몰아내십니다. 사막으로 가게 하십니다. 사막으로 가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너무나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사막 같은 상태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허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치킨을 먹어도, 여전히 PC방을 가도, 여전히 노래방을 가도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뭔가 사막 같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가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사탄이 나를 사막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막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PPT 한번 보실래요? 요 칭의, 성하, 영하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요 세 단어를 오늘은 그냥 잠깐만 알고 넘어갑시다. 칭의, 성하, 영하입니다. 요거는 기독교의 교리 용어인데 칭할 친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의로울 의,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었다라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는 오늘 다 이 시간인데 칭의의 사람들이죠. 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그런데 영하라는 것은 마지막에 영광의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영광으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성화의 가정입니다. 성화의 가정은 어떤 거예요? 거룩할 성자를 쓰고 그리고 변화할 하자를 써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하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 ing 성화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적 용어인데 기독교적 교리입니다. 칭의, 내가 너를 칭해줬다. 그리고 나는 성화의 가정 속에 지금 머물고 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변화하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이질 않지만은 세세하게 조그맣게 친밀하게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PPT 한번 넘어갈게요. 그렇다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는 광야의 생활로 그 힘든 어려움 속에 우리는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버티고 살아가야 될까? 얘들아, 어떻게 거기를 이겨내야 될까? 예준아, 정신 차려. 예준아, 어떻게 버티고 찬주야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광야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 지우야, 친구들이 너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아 몰라? 어떻게 알지 네가? 친구들이 어떻게 알지? 너가 교회 다니는 걸 어떻게 알지?
네가 뭘 했길래 친구들이 지우가 교회 다니는 걸 알까? 세종아, 너는 알아? 친구들이 네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아 몰라? 알아. 어떻게 왜 알아? 아, 같이 와서. 그러면 같이 안 온 친구들은 네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아 몰라? 왜 알아? 어떻게 알았지? 모르겠어.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 사랑이는 이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얘는 불교 다니진 않을 것 같아. 그치? 얘는 불자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사랑아, 친구들이 네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아 몰라? 알지. 뭐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네가 직접 이야기를 하니 아니면은 학교 쌤들이 교회 다니는 걸 물어봤어. 왜 물어봤지? 이름이 사랑이라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에녹아, 친구들이 너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아 몰라? 잘 알아? 왜 잘 알 수 있지? 와,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예준아, 정세러, 송예준, 예준아, 정세러. 하필이면 앞에 앉아가지고 네가 좀 졸고 있으면은 목사님이 설교가 못하잖아. 자, 예준아, 정세러, 오케이? 자, 예준아, 정세러. 학교에서 이렇게 졸면 안 돼? 자, 지금 목사님이 왜 물어봤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증명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행동과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방금 에녹이가 지금 식사기도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식사기도 여전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식사기도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식기도 하는 사람 자신 있게 오케이, 내립시오. 아직까지 식사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식사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기 바라요. 이게 친구들이 보기에는 얘 뭐야? 뭐 하는 거니? 라고 하죠. 가톨릭 다니는 친구들은 성호를 하겠죠. 성부와 성자 성령 이렇게 하고 딱 끝나고 먹는데, 그러면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에 들었었어요. 어떤 시험이 있냐면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밥도 못 먹고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만났어요. 야, 너 배고프니까 돌이 떡으로 변하게 해서 먹으면 되잖아. 네가 증명하며 네가 한번 만들어 봐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고픔을, 그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봐, 하나님이 너 보호해 주실 거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하만군의 영광을 너에게 줄 건데, 야, 너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9절 한번 볼까요? 한 번만 요거 찍고 넘어갈게요. 9절을 보시면은, 자, 예준아 9절이야. 예준아 정신, 예준아 일어서. 자 정신. 자, 9절 볼게요. 9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이라고 되어 있어. 엎드려 경배하면. 얘들아, 지난주에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엎드려 경배하며라는 단어가 있었거든. 자, 사탄이 지금 네가 내한테 엎드려 경배하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나한테 지금 예배하면이라는 거야. 네가 지금 나한테 예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건 네게 줄게라는 거야. 지금 사탄은 교묘하게 지금 나한테 지금 내 무릎 꿇으면이라는 거야. 경배하면이라는 거야. 너가 나한테 찬양하면이라는 거지. 사탄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탄은 지금 니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나한테 예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게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사탄의 유혹에서 여러분들 이 시험을 통과할 자신 있습니까? 통과할 자신 있다면 아멘으로 하답하게. 할렐루야. 아멘.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하답하고 선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와
식전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매일매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넘어갈 유혹 속에 넘어갈 지 못하도록 능력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PPT 한번 다 보여주실래요? 자, 다음 겁니다. 이거는 제가 두고두고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호주 시드니에 있을 때예요. 호주 시드니에 있을 때에 저기가 어디냐면은 타운홀 쪽입니다. 타운홀 쪽인데 시청이죠. 시청인데 시청에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시드니 한복판에. 그런데 한국 사람도 진짜 많아요. 목사님 한 15년, 17년 전에 있었는데 한국 사람도 많고 외국인도 진짜 많은데 여기에 그때 전도 축제가 있었어요. 전도 축제가 뭐냐면은 그때 교회에서 돼지를 제 기억으로 한 10마리를 잡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한 500명이 됐었거든요. 500명이 되고 거기에 센트럴파크에서 야외에서 보쌈 축제를 한 거예요. 보쌈 축제를 하면은 얘들아, 지금은 너희들은 뭐 흑돼지 너무 쉽게 먹어서는 그렇겠지만은 보쌈 축제는 외국에서는 진짜로 먹기 힘든 거거든. 그런데 그 보쌈 축제를 하니까는 이 친구에게 죄송한데요, 다음 주에 보쌈 축제가 있어요, 예준아. 보쌈 축제가 있는데 보쌈 먹으러 올래요? 라고 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그 전도지를 받으면서 전도지를 다 버리는 거야. 휙 버리는 거야. 와, 처음에 막 버리는데 기분이 나쁜 거야. 기분이 나쁘면서, 왜냐면은 이 전도지가 15년, 20년 전에는 지금도 외국에서는 이런 종이를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쇄를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인쇄를 하기가 굉장히 비싼 돈, 우리가 2달러, 3달러로 헌금해서 돈으로 이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수만 장, 수천 장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데 이걸 주는데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버리는 거야. 예준이처럼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할까?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꼭 왔으면 좋겠네.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얘들아, 보쌈이다 하고 하면서 갑자기 예준이 챌린지 보쌈이다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다음 주 어디로 몇 시로 가면 돼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버리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전도지를 주었어. 그리고 이렇게 폈어요. 피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진 않았고 축복해 줬어요. 저 친구도 언젠가는 이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서 축복하면서 보내주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얼굴이 팔리겠죠? 사람들에게 얼굴이 팔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요, 목사님이 고등학생이랑 기도 모임을 하는 친구들과 만났는데 그 친구들과 인스타에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고등부의 한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님 인스타에 올려가지고요, 친구들이 저희들을 놀려요 이러는 거야. 왜 놀리는데?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놀렸대요. 그런데 뭘 어쩌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 왜? 갑자기 야, 너도 교회 다니니? 라고 하면서 거기에 나도 가면 안 돼? 기도 모임 동아리에 나도 가면 안 돼라고 해서 몇 명이 거기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찾아보니까 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었지만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학교에서 또는 가정은 아니겠죠, 학원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에 여전히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살았다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당당하게 저 교회 다닙니다 친구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조롱하거나 놀리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 친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같이 할 필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사탄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너 공부 잘해야지, 너 인정받고 싶지, 증명해봐, 너 돈 벌어야지,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요. 너는 이미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너는 이미 완벽하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칭의해 주셨어요. 칭의라는 게 뭐라고요? 의롭게 여겨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PPT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사탄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끝까지 네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잘했을 때, 뭔가 내가 상을 받았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영상 한 개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영상. 소리가 안 나는데요? 네. 미국은 미식 축구가 1등입니다. 팀 티보우라는 선수인데요. 이 사람은 매 경기 때마다 저렇게 숫자를 붙입니다. 운동선수인데요. 세계적인 슈퍼스타입니다. 팀 티보이. 얼굴에 죠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선수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저 모습을 한번 보세요. 무릎 꿇고 있는 거. 네. 경기할 때마다 무릎 꿇는 저 모습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 사람의 마스코트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에 한때 유행했던 것이 언론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무릎 꿇는 그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대학 때부터 끊임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공부했고 알렸고 했었습니다. 항상 했던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우연일 수는 있겠지만은 대단한 기록이었죠. 이날에 구글 사이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검색한 게 1억 건이 1억 조회수가 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SNS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대유행이었습니다. 네, 찬양팀 나오실래요? 네. 목사님이 한번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숙제는 아닌데 한번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한번 살아갑시다. 어떤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증샷을 선생님에게 보내주거나 그 반에서는 목사님이 선물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는 혹시라도 저렇게는 못하겠고 나는 그러면 식사 기도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성경책을 읽었다 라는 인증샷을 보내주시면은 목사님이 한번 선물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남들 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그것을 사람들은 보고 느끼고 살아갈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기 결단의 기도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강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학교와 가정, 제가 있는 모든 곳에서 당당히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높으신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곳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니 찬양되어 내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대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동생자 나 믿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두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 한번 모아봅시다.